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기뻐하기가 어려운 이런 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이 여기 있고요. 또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선택하겠다고요? 아이고, 믿음 좋으시네요. 나는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것, 어떤 수단, 어떤 물질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6장하고 8장 말씀에 보면 비슷한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런 기적의 역사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는 시간과 장소가 좀 다릅니다만은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염려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그다음 뭐예요?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뭐하냐?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심지어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어떤 기적과 어떤 해결 방법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신앙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이 주신 은혜, 또 기적들을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가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 깨닫는 것을 두 군데 있으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해결 방법이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진리, 또 그 은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을 깨달으며 계속하여서 그 기적과 은혜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7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 있느냐 하면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아주 심각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는 기사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거쳐서 다시금 데가볼리와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에 보면 두로와 시돈, 저 지중해 근처에 있는 이 땅을 여러분 아시겠죠? 보이시죠? 예,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 다음 요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데가볼리가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예, 이 지역도 이방적인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지금 대이방 지역으로 평가되는 데가볼리 지역, 시돈과 두루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와 기적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와 선교의 영역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7개의 떡 7강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완전을 뜻할 때가 많아요. 몇 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7번 용서. 이게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근데 7이라는 숫자는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70인 유대인들이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인 아닌 이방 종족들을 생각할 때 70종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다 이방을 뜻하는 이런 단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7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이셨어요? 4천 명을 먹였어요.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이제 아주 보편적이고 세계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병2호로 4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이방인과 모든 세계를 당신의 마음속에 두시고 사역하시고 있다, 선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루시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오병이어로 유대인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그 주님은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들도 그들의 굶주림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지금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이고 열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종족, 어떤 곳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 10위,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10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위의 그룹에 속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 이렇게 상위 그룹에 있음에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지역, 자기 출신 지역, 자기 계층, 자기 진영, 자기 입장만을 보려는 이렇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시각과 이런 좁은 관점을 바꾸어서 주님이 세계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넓히는 순간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유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넓은 눈으로 한번 우리나라를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야, 내가 참 좋은 나라에서 좋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고 이것을 깨닫고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근데 늘 갈등의 자기 입장에서만 보니까 전부 미운 거예요. 경영자가 믿고, 누가 믿고, 다른 지역이 믿고, 다른 진영이 믿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좁은 마음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무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선수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형편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사흘이 지난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집으로 가다 보면 기진하게 될 것,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인 상태, 육적인 모든 상태를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단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내장을 뜻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장기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기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의 감정으로 주님은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컴패션 하셨다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동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breaking my heart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심장이 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번역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진나라 때 환운이라는 군주가 있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삼협이라는 그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병사 중에 한 병사가 장난 삼아서 거기 있는 새끼 원숭이를 그냥 잡아서 배에 탄 거예요. 그걸 본 원숭이가 계속 울면서 이 배를 따라오는 거예요. 백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백리를. 근데 배가 정박하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가 배 위로 탁 뛰어 올랐어요. 튀어 오르자마자 배에 도착하는 순간 이 어미 원숭이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그 원숭이를 해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원숭이의 장이 다 끊어진 거예요. 자기 새끼가 이렇게 빼앗기니까 어미가 울면서 백리를 쫓아왔는데 그 장이 다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단장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6.25 때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노래 부른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노래예요? 단장이 메아리 고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무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단장, 창이 끊어지듯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은 크신 분이니까,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내같이 작은 사람에게, 내같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겠나? 내같이 추하고 내같이 죄인인 자에게 주님이 나를 품어주겠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내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냄새나고 내같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같이 실수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나를 품기에 넉넉하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이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제3자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지쳐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형편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단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깊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나의 형편이 참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크고 이럴 때라도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관점으로 이 환경과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넉넉히,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깊은 사랑으로 이 환경과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집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의 눈으로 지금 환경과 나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내 혼자 있는 거 아니군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겠군요 라고 하면서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이방적인 지역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주님은 질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4,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오게 됐는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 지도를 다시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이 좀 복잡하게 난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그 데가볼리 지역 바로 옆에 보면 거라사 지역이라고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라사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느 유명한 그 화가가 1800년도에 그린 성화인데요. 저 그림이 대충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려가지고 마을에서 벗어나서 무덤이 있는 동네에서 혼자 사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벌거벗은 채로 괴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묶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령하심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 저도 신학교 갈게요. 주님, 제가 따라다닐게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집에 가가지고 너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 간증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거라사 지역에 그 귀신들이 떠나면서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호수로 몰살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떠나라고, 예수님 떠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동네에 가서 주님 그런 분 아니라고, 나를 보라고,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능력의 주님이신지 모른다고 그가 간증하게 되어지자 이 사람들이, 친척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4,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실까? 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기 전에 말씀을 쭉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자,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은혜도 안 됩니다. 당회를 열 때는 꼭 밥 먹고 하라는 이 목사들 안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짜증나면 이게 신경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줄여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처음엔 간증 따라서 왔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집에 가기도 전에 다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어. 말씀의 은혜가 좋아. 말씀의 맛을 지금 느끼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의 이 맛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요새는 돈맛 알아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무슨 맛을 안다고요? 돈맛 알아서 눈이 돌아갔어,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친구들, 또 여러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새로 개업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식 맛을 안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맛으로 살아가요. 음식 먹으면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음식 맛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면 술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맛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이걸 의무로만 신앙생활하면 쉽게 지쳐요. 메마르기 쉬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맛이에요.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 먹으면, 돈 벌어보면 그 재미있잖아요. 지칠 줄 모르고 그걸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의 맛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수요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토시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학생 4년 동안 간사생활 하는 동안 거의 10년 동안을 설교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하나 그 토시 하나 안 빼뜨리고 그 설교를 다 받아 적으면서 제가 10년을 살았어요. 그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그 과장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토시 하나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과 결단을 매일 대학 노트에 2-3장을 매일 쓰는 거예요. 어쩌다가 깜빡해서 게을러서 한번 그 큐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식사를 안 했어요.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열등감이 너무 많았어요. 제 안에는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막 몸도 약한 뿐더러 여러 가지 내 안에 죄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자 여러분, 내 안에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내 몸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 안에 죄된 생각을 이기게 되어지고, 나는 참 실력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말씀이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맛을 누려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외부에 강사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간증하면 은혜 받죠. 맞아요? 이야, 은혜가 있다. 그거는 타인이에요. 3자예요. 객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맛을 알아가면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은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의 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한번 올려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뭐하며?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통찰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부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은 10절 말씀을 이렇게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은 돈 맛으로 산다, 금 맛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은 음식 맛으로 산다. 그러나 다윗 나는 그 금보다도 그 어떤 꿀보다도 말씀 맛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음식 맛보다 돈 맛보다 말씀 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누리기 시작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맛을 누려나가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질서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맛을 먼저 누려나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근본적으로 나의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4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이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체험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주님이 이제 질문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좀 계산 좀 해보세요. 이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에 와서는 장소, 환경의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 안 됩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여기 외딴 곳이라서 빵집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합니다 라고 제자들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이 있습니다. 떡 7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볼 때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선 그 안에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네가 가진 것은 작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 즉 내가 가진 것이 작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 라고 자기 중심성의 환경에 빠지지 마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임절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불임절은 뭐냐 하면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서 에스더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전의 날이 됐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죽고 유대인들은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어져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축제의 날이 불임절이에요. 근데 그 축제의 날에 꼭 해야만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나도 먹고 힘든데, 나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불임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도와야만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너한테 가진 거 뭐 있니? 7개 떡밖에 없어요. 7개 떡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줄 것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자기 중심성의 환경에 빠지지 마라. 늘 목자는 나를 도와주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라는 그런 의식에 빠지지 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권사님은, 다른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나는 교회에 와서 늘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식에 빠지지 마라 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떡 7을 받아가지고 축사하시잖아요. 맞죠? 예, 축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2개의 그 작은 고기를 가지고 축복해요. 두 말은 다른 단어예요. 축사하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이런 헬라어인데요, 감사하다는 감사. 그 다음 그 축복하다는 것은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축복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7이라는 것, 7개의 떡, 2개의 고기라는 것은 한 사람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뭐 한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2개의 고기를 향하여서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내 형편은 가난하고 내는 가진 것 없고 이것밖에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4,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 가운데,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 7개야 2개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서라도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이 가운데서라도, 이런 형편 가운데도 감사하면 일단 내 마음이 안정이 돼요. 평안이 와요.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이 치료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 없고 뭐가 어렵고 이렇게 이 가운데도 감사하다 보면 내 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암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불편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선순환의 축복이 있고, 뒤에 가가지고 맨날 뭐 어느 집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사 그래도 진심 있는 사람이야, 칭찬하는 순간 관계의 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아침에 찬송,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감사할 때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기적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눈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가 잘못 처방하고 잘못 치료해가지고 생후 6개월 때에 장님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무 사춘기가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누군가 그것이 참 안타까웠는지 점자로 된 성경을 전해줬어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점차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가운데서라도 감사하고 소망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같은 이 소경이 미래가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없는 것에 막 주목하고 절망하기보다 있는 것을 찾아보고 7, 7병2여를 찾아보려고 애쓰는데, 나에게는 남과 다른 시를 좀 잘 쓸 수 있는 면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자매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8,0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24곡이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노래 아시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노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노래를 만든 환희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이 자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것, 작은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다면 한 무명의 소경으로 그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라도 칠병이어를 찾고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할 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선한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80대 노모가 아들 방에 가가지고 아들을 막 깨우는 거예요. 4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들을 막 깨우면서 애야 일어나라.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아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머니 놔두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지 못할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일요일날 나도 좀 쉬자고요. 나도 지칠 때가 있다고 좀 쉬게 좀 놔주세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겠어요. 두 번째, 교회 가면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돌아다녀가지고 지쳐서 나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세 번째, 어머니 제 음악 수준 아시잖아요. 성가대 수준이 내 음악 수준하고 맞지가 않아요. 나 이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80 늙은 어머니가 아들한테 신앙이 꼭 컨디션 좋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니?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니? 몸이 조금 무겁더라도 예배드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로님이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신앙이라는 건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지 왜 사람 보려고 그러냐? 하나님 보려고 애써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다. 네가 교회 안 가면 이게 뭐 은혜가 되겠냐? 담임 목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면 그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누가 안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도 막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찾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칠병이어는 있어요. 감사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느 자식은 서울대 갔는데 서울법대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놈의 자식은, 그러나 작은 이어를 두고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자녀에게, 손주에게 축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것만 해도 그래도 건강이 유지되고 있으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그래도 직장 건강하게 있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크든 작든 간에 가져다 주면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만 여러분 보세요. 이 남자분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만 내가 쳐다보니까 여러분 부인이 정말 예쁘셔요. 그 다음 정말 성실하게 지금 평생을 변치 않게 여러분 음식 만들어줘, 빨래해줘. 여러분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그분이 얘기하시면 안 되지. 여성분들 나갈 때 우리 여성분들 인상 쓰면서 일부 예배 인상 몇 살은 쓰고 나가더라고요. 여성분들 오늘 나갈 때 나하고 인사할 때 얼굴 밝게 하고 나가세요.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남자들이지, 남자분들 충분히 웃으면서 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것보다 여러분 칠병이어는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감사하는 순간 기적의 선순환의 역사가 누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슨 오트먼이라는 사람이 Count Your Blessings 라는 이런 찬송을 써요. 찬송가 429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원문을, 영어 성경을, 이 영어 원문을 좀 이렇게 번역을 좀 해봤어요. 우리 방송실에 한번 올려봐 보세요. 인생의 큰 파도에 시달릴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낙심될 때, Count your many blessings. 그 많은 축복들을 세보세요. Name them one by one. 하나하나 그것을 이름을 붙여보세요. And it will surprise you. 이것이 너를 놀랍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놀랍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많은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씩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여러분을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음 넘겨봐 보세요. 당신은 걱정의 짐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무거워 보이시나요? 당신이 받은 많은 축복을 세어보세요. 모든 의심이 그 다음 뭐예요?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남의 땅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부를 약속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받은 많은 축복을 세어보세요. 다음 넘겨보세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그 다음 뭐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개입할 것입니다.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 도움과 위로가 제공될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씩 이름을 붙여보세요. Count your many blessings. 여러분, 카운트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세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장 오늘 해결할 어떤 해결 방법, 기적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깨닫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원리,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그 기적들을 계속 누려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환경들을 그냥 맨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 없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넓은 마음, 나를 향한 깊은 마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이 환경과 나를 바라보고 해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품으실까요? 함께 하실까요? 사랑하시고 있을까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없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출발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의 맛을, 이 맛을 누리면서 주님 말씀의 맛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입맛이 사라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중직자들에게 심각한 질병이 지금 코로나가, 영적인 코로나가 있는데 그것은 입맛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 맛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말씀 맛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말씀 맛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환경과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가 또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명절 주간인데요, 이런 시집에 내가 시집 와가지고 발제가 사나워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으면 그곳에서 7병2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시집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손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불평하기보다 축복하십시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같이 힘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